민수기 제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민수기 21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한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잖아요.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1절, 2절, 3절 한번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 좀 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공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와 환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환희의 삶,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 안에서도 환희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할렐루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환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는 이제 민수기 제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지만은 그런데 사실 그 40년의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제 40년의 생활은 금방 몇 장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참 어려움들도 당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0년 생활이 거의 다 지나간 때이죠.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 거두시고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바로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을 하죠. 40년 전이나 물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반석을 2번 친 모세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그 호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밤이 지났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들의 이 잘못을 깨닫고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모세가 말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대피하고 내려온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호르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아랏이라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미리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소원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신다면 우리가 이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 먼저 쳤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는데,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호르마. 근데 이제 그 각주가 달렸죠. 2번 아래 쭉 보시면 호르마 뜻이 뭡니까? 완전히 멸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완전히 이기는 전쟁.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 동안에 이제 피해서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멸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했더니 아주 그냥 전멸하게 전멸. 그래서 호르마 그 아랏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전멸했다는 그 전쟁에 큰 승리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처음으로 패배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승리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이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이제는 길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자, 그 길을 가니까 이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솟아났다. 솟아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물을 마시게 된 거죠. 이제 이전에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우물물을 파도 이제 물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물물을 터쳐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큰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뭐 우물물도 길을 갈 때 터쳐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에돔 왕한테 이제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에돔 왕이, 우리가 이제 이 앞장입니다. 에돔 왕이 아주 극구 반대하죠. 절대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에돔 왕과 전쟁하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대로, 큰 대로가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는 아주 작은 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길이 너무 험악하고 가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이제 불평이 일어난 겁니다. 불평하니까 또 무슨 불평이에요? 똑같은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말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무슨 음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찮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놔둘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 했어요. 여기서 불뱀은 이제 등 쪽에 약간 붉은 빛을 내는 뱀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리면 아주 고온의 열이 올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불뱀이죠. 이제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는 어때요? 우물물도 펼쳐주시지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참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편안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되게 좋을 줄 알지만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산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비참함에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실의 징계예요. 가나안 땅의 광야의 출애굽에서 모든 광야 여정이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근실히 징계하셔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자녀도 제대로 못 낳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가 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멸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들을 다시 훈련해서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신 것은 그들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알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잘못해놓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툭 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나타낼 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데 지금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아주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 때에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말을 했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 여호와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만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불뱀은 독이 있지만 놋뱀은 독이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해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죄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 놋뱀 쳐다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이 자존심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알량한 자존심 있잖아요.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나의 자존심.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판단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고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판단도 없이 믿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번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른들은 많은 철학과 생각과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이 가득해서 쳐다보면 산다고 하지만은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뱀을 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회개하고 우리가 원망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왔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그저 와서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놋뱀을 진정으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게 되고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보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제발 이 놋뱀 좀 치워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놋뱀을 보여주면서 물린 자도 어떻게 한다고? 보면은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이 불뱀을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물린 자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 불평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을 맨 처음에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 동안에 물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은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능력이 있는 게 복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진짜 환희와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난과 어려움이었어도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들의 삶에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승리도 물도 먹을 것도 그들의 필요한 지혜도 권능도 능력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아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불신을 제거하는 일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신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키웠고 자기 말이 옳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부모의 말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부모는 늘 참는 거잖아요. 자식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이해해야죠.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믿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복된 길을 말씀해 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해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직 누구만 바라볼 때?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다면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대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적이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로마서 7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뭐라고 있다고? 악이 나와 함께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누구를 믿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요 자꾸 끌어갑니다. 아주 쉬워요. 스마트폰 한번 끌어가면 끌려가 버리잖아요. 텔레비 한 번만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끌려가는 순간 이제 주님과 이 교제하기가 멀어지잖아요. 말 한마디 그냥 좋지 않는 말 한마디 그냥 탁 내뱉었는데 이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 그런데 벌써 마음의 영적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힘써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나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싸움은 뭡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밖에서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에 살면요 호르몬 완전히 전멸시킨다니까요. 그 가는 길 하나님의 우물을 길을 다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가장 큰 전쟁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승리자예요. 큰 성은 옥록보다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였고 악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전쟁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또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살이 하고 마귀의 종살이 하고 평생 종살이 하다가 그 하나의 즐거움, 쾌락과 먹을 것만 주면은 좋아서 히히닥거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 한 조각 먹고 희죽 웃고 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 하나, 그거 하나 먹고는 진짜 신앙의 환희, 기쁨, 승리 이런 것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것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악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오셨지 않느냐. 그분을 따라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에베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신갑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게 승리의 깃틀이에요, 깃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나약하거든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기까지가 힘들지 나와서 앉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힘들지만 말씀을 피세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보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진짜 취하자. 아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신앙의 환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